시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 구약성경 813쪽 시편 18편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또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좋은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건강하고 든든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가야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도움을 입게 되기도 하겠지요. 근데 연약하고 또 나쁘고 악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간다고 그러면 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 3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자랑스럽게 느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간 그 기억은 정말 어디에서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였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설악산 대청봉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름 수련회 장소를 설악산 대청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백담사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대청봉 산장에서 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어요. 근데 그 소아마비에 걸린 학생이죠. 여학생, 여대생인데 자기는 못 간다 이거죠. 굉장히 다리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 못 간다 그러길래 아니다.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갈 때 한번 가봐라. 너 언제 지금 안 가면 언제 가볼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설득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백담사 쪽에서부터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 8분 능선 정도 갔는데 이게 막 비탈이 치고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악산에 그 한 8분 능선, 9분 능선 이 정도에서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니까 와 정말 겁나대요. 바로 머리 위가 시커매요. 구름이. 거기에서부터 비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막 번개가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 여학생이 그래 내려 올라갈 때는 그럼 내려 올라가서 좀 이렇게 받쳐주면 하고 올라갔어요. 그 대청봉에 올라가니까 저녁이 되었죠. 근데 거기 산장에서 대피소에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되어졌는데 대피소에는 철칙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묵겠다 그러면 묵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피소이기 때문에. 그 설악산 대청봉에도 그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비를 전부 다 맞았잖아요.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층 침대였는데 이게 나무예요. 그 우리가 밑에 있었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를 쫄딱 맞고 와가지고 그 나무 틈바구니 있죠. 그리로 물이 막 주르르 뚝뚝뚝이 아니라 그냥 물이 주르르 흐르고 우리는 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지내고 이제 그 다음날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힘드니까 힘을 못 받아요. 이게 내려가면 이게 힘을 줘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줘야 돼. 그걸 못하니까 그냥 뒹구는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길이 얼마나 미끄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애를 그냥 안고 갔어요. 안고서 가다가 같이 그냥 막 뒹굴고 자빠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뒤에 청년들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우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사모님한테 우리가 일릴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간신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은 월등히 많이 걸려서 이제 오세 약시도 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부터 좀 길이 평탄하더군요. 그 친구가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도 저한테 감사했어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대청봉에 가볼 수 있겠느냐고. 정말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갔다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비를 맞으니까 이 청바지가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올라갈 때 뒤가 이렇게 시원해졌어요. 그러면서도 막 같이 뒹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대청봉에 올라보겠냐고. 그러면서 넥타이하고 송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 정말 잊지 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구 손을 잡고 가느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손을 잡고 가느냐, 그 손을 잡았더니 끝까지 올라가고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회사에서나 이런데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 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와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라인을 잘 타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뭐 꿈도 못 꾸게 되어져요. 그 라인 잘 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또 라인을 잘 타야 되겠지만 이 줄 잘못 잡으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엄마랑 부모님이랑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가 엄마나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 불안한 기색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직도 걸음이 서툴기 때문에 놓으면 언제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물웅덩이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애를 외출한다고 옷도 새 것 입고 신발도 깨끗한 거 신겼는데 이 물웅덩이에 그냥 발을 턱 디디면 바지하고 신발하고 다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애 키우면서. 요새 왜 이 한국인이 그 출생아가 낮아지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경험들이 없나 봐요. 애 키울 때 어때요? 애를 잡고 가다가 그런 물웅덩이 만나면 언제 뭐 누구나 얘기할 거죠. 그냥 두 손 버쩍 들어가지고 턱 놓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신발 하나 안 버립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그 물웅덩이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와 같이 가는 아이의 정말 귀한 복이에요. 복이에요. 지 혼자 갔으면 뭐 신발이 아니라 위에 옷까지 다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엄마랑 같이 가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엄마는 어떠한 순간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알아요. 그리고 그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에 어떻게 피하거나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엄마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편안하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피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편 18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겪었던 그 위기의 순간 그 원수들을 다 피하여 이기고 나서 쓴 글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 18편 1절 위에 딱 보면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색깔하고는 조금 다른 그 잉크로
인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18편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원수들, 사울 왕의 그 원수의 칼에서부터 다 피하고 나서 다윗이 글을 쓴 것이 바로 10편, 18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다윗이 권력이 정말 군사력이 막강한 그러한 왕이었지만 있잖아요. 이 다윗의 대적자들도 있었고 원수들도 있었어요. 사울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그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 다윗이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총대장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저 요압으로 하여금 편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걸 유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개국공신입니다. 다윗이 그 부강한 강건한 국가를 세우도록 뒷받침을 한 것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뜻을 어그리고 항상 옆에서 다윗을 도운다고 도왔지만 다윗을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절대로 편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정말 원수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위기와 위태로운 순간 이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는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 때로는 막막한 순간, 뭐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일이 꼬였다 뭐 그런 순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어요. 그 제 성경에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작은 글자로 일자 되어 있죠. 저희 아내는 듣더니 그거 나 거는 이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거기 일이나 이라 쓰여져 있죠. 그거는 밑에 그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해석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번역한 것이 그 밑에 되어져 있어요. 그 일자 쓰여진 분의 일자 찾아보면은 큰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물, 거센 파도와 같은 그 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대천 앞바다에 가면 어때요? 와 바다다 그러고 다 막 이러고 사진 찍고 그러죠, 그죠? 그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서 풍덩 빠지고 싶고 헤엄치고 싶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북부에 후쿠시마 그 지방에 어떻게 됐어요? 강도 9.0이 되어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쓰나미가 밀려왔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마 쓰나미 그 파도 막 쓰나미 밀려와서 난리가 난 거를 아마 보셨을 줄 알아요. 뭐 그 영상에 보면은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거는 뭐 그건 뭐 여사고 그죠? 그 나무 집들이 뽑혀가지고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갔잖아요. 저는 기겁을 한 영상을 여러분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 나왔으니까. 가난 철로 만든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철로 만든 아마 고깃배겠죠. 그 배가 물에 둥둥 떠가지고 육지로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교각에 다리에 턱 걸려서 옆으로 기우는 장면을 보았어요. 와, 이딴만한 배가 물에 둥둥 떠가지고 쓰나미에 둥둥 떠가지고 육지로 밀려와서 교각에 걸렸다. 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타고 이러한 좋은 그러한 잔잔한 물이 아니라 그 엄청난 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쓰나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제가 제 아들이 센다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거기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벌판이에요. 아직도 벌판. 그때까지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벌판이었어요.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이재민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나왔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 원자가 그냥 막 나와가지고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큰 물이에요. 그와 같은 물이 일어나 나를 덮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물, 큰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에 살다 보면 갑자기 만나게 되어지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어때요? 만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경제적인 일로 갑자기 닥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큰 물이 넘어와 나를 엄습하고 뒤덮을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큰 물이 나를 엄습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큰 물이 나를 덮친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양 잘하죠. 거친 파도 날 막 찬양 이렇게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그 감격과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거친 파도를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담대히 서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의 표현,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쓰나미와 같은 큰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 이 안에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 조그만 놈이 아니라 큰 원수가 내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결코 그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이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마온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온 황무지를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옥조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야말로.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끝장인가 보다.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는가 보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우리는 다 죽는데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이 정말 다윗에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묘한 희한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하여 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다윗을 포위하고 마온을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고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명 잡겠다고 나라를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하여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사울 왕과 나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지요. 그죠? 나의 나약함만 발견하게 되었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보면은 나보다 월등히 힘이 세. 하는 것이 술수가 아주 교묘하게 이럴 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걸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좌절감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한 그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재앙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마지막인 줄 아는 그 재앙의 날이 되었지만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기댈 그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18편이 바로 어떤 시라고 그랬죠? 원수에게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쓴 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8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능히 지켜주시고 능히 보호하여 주시고 능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고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엄습한다고 기가 죽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정말 많은 군사를 가지고 아주 작전을 잘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지는 거예요.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신하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하니 하니까 너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때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영통능통하면은 왕이 침상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어때? 그래? 그런 놈이 있어? 잡아와.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붙잡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가 묵고 있는 곳이 아마 산인가 봐요. 그 산에서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몸종이 일어나서 하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는데 보니까 밑이 새카만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이 새카맣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몸종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붙잡혀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막 깨웁니다. 엘리사를 깨우니까 엘리사가 뭐 땜시그냐 하고서 나왔죠.
그 사정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이 엘리사가 그 몸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게하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몸종의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지면서 하늘에 정말 하늘에 불병과 불마 군사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몸종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들을 다 붙잡아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었던 그 팔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굳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의 방패가 되느니라, 너의 산성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게 되어지고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었죠. 말을 낳으면, 말이 새끼를 놓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보내요. 왜 서울로 보내요? 서울에 못 살아요. 그 제가 좀 살아봤는데요. 그 매연, 그 참 안에 되는 복잡해. 요새는 가면 길 잊어버리기 아주 딱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 왜 서울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에는 여기보다 월등히 넓기 때문에, 땅이 넓은 게 아니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애를 놓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 원수들의 위기의 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넓은 길로 나가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다윗이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시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스스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의 그 큰 일을, 넓은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들 앞에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 어떠한 일이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일이 크다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부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그 어떤 원수라 하더라도, 큰 물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피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도와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2019년 이 안에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라, 기도로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는 우리가 연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로 영적 부흥의 틀을 마련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만 기도 시간 탑을 정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것으로, 놀라운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기도함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있잖아요,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18편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으시고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18편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예요. 거기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7절,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능치 못함이 없게 하며 나아가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2019년 이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전생일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많이 배운 것, 경험이 많은 것, 잘 되어진다, 잘 나간다, 접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